캠프 미팅 기간에 이제 거기 ABC에서 이제 이동 서점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전도서에 관한 책이고 조지 나잇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어 샀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이 책에 문장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죠, 그렇죠? 여기에 문장도 많이 들어 있고 각 문장은 여러 가지 구두점으로 문장들이 마칩니다. 그렇죠? 어떤 구두점들이 있습니까?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 책 그리고 이제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쭉 창조하시고 그냥 쭉 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먼저 하루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데 24시간을 두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만드셨나요? 그냥 하루가 쭉 24시간 흘러가기도 할 수 있었는데 한 달, 두 달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계속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데 뭐를 만드셨어요? 1년, 2년이라는 그런 것을 만드셨어요. 또한 이제 안식일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가 지면서 하루의 마침표를 찍고 안식일이 끝나면서 일주일의 마침표를 찍고 한 달이 마치면서 또 1년 365일이 지나고 마침표를 찍게끔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그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받죠. 우리 션은 이유식을 시작했나요? 예, 어제 처음. 아하, 축하합니다. 뭐를 찍은 거예요? 모유 수유를 같이 이제 동반하겠지만 단계 넘어가는 모유 수유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뭐를 시작합니까? 네, 이유식을 시작하는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기어다니겠죠?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직 못 앉아요. 기어다니다가 기어다닐 때 엄청 빨라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기어다니는데 기어다닌 거에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는 걷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뛰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러 순간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문장을 쓰면서 인생이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곳에 어떤 마침표를 찍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처음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에서 오셨죠, 그렇죠?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뭐를 찍습니까? 네, 마침표를 찍죠. 물론 여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캐나다 이제 위니펙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미팅 기간에 합회장님이 합회장으로 은퇴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은퇴를 하셨어요. 성함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데이비드 리플리라는 분이고 이제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목회 은퇴식을 이제 저희 합회에서 합회장으로서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소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나보다 이제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그 합회 재무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자그마한 그런 예식을 준비했었는데 그 은퇴 예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분의 딸 중에 한 명이 목회를 20년
정도, 20년 좀 넘었다고 했나? 그 정도 목회를 했는데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보통 PK라고 하잖아요. Pastor's Kid라고 해서 목사의 자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더블 PK라고. 왜냐면 아빠도 목사고 엄마도 목사고. 그래서 더블 PK로 자라났지만 그것이 행복했고 내가 지금 오늘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 사모님은 이제 성함이 린인데 데이비드와 린에게 가장 좋은 은퇴 선물은 지금 딸이 단상에서 한 저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목회가 컨펌이 된 거예요? 딸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평생을 같이 살아온 딸이 목회자로서 다녀서 행복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고 2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퇴를 하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은퇴 선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오늘 이곳에 보면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죠.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매일매일 우리 삶의 책이라는 그것에 어떤 문장을 쓰고 또 서로 다른 시점에 그곳에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침표의 뜻이 뭔가요? 그 문장이 끝났다. 그죠? 그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 책은, 저는 뭐 책을 출판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한 번 쓰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 편집 과정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팅도 하고 여러 편집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책이 출판이 되죠. 잘못된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고쳐 쓰면 돼요. 그래도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 훨씬 더 쉽죠. 하다못해 지금까지 쓴 걸 다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금까지 썼던 게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프레시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성경이 쓰였던 시대를 보면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기에 썼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쓰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한 90% 썼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사실 요즘도 이 스크라이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성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 구약을 한 편 써주면 얼마를 받을까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런 성경 한번 소유하고 싶으세요? 4천만 원 들여서 여전히 그 성경을 이렇게 쓰고 그 두루마기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 고치는 것이 훨씬 어려웠겠죠. 근데 이 워드 프로세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문장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책에 쓰는 문장은 우리가 고치거나 새롭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쓰는 문장들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쵸? 한 번 쓰면 고칠 수가 없어요. 마침표를 찍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마침표를 찍고 나서 중학교로 가야지, 그쵸?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하지만 그 문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바꿀 수가 없어요. 고쳤을 수도 없고 마침표를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일단 마침표를 찍기 전에 그 문장을 잘 쓰고 마침표를 찍고 나면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문장을 열심히 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미 끝마친 문장을 다시 바꿀 수 없는 문장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시간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 바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쉬운 질문만 합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스크린에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어느 조상에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으면 그 학자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스승 밑에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이제 삶을 개척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재주가 있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근데 바울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조금 교만한가요?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미 청년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학자로 또 가장 유력한 정치가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경력이 있어요. 경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떤 경력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죠. 누구를 처형시켰습니까? 스데반을 처형시켰습니다. 물론 이 초기 경력을 보면 잘못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처형하고 핍박할 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오류가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경력을 갖고 그 경력을 더 쌓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이제 한 문장보다는 거의 그 한 챕터가 끝나고 이제 인생의 다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다른 챕터를 쓰기 전에 아라비아라는 그 이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챕터를 넘어갈 때를 보면 이런 시점들이 있어요.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뭔가 이 버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사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바울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자로 변하기 위해 그는 3년이라는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7살에 침례를 받고 1년 반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그럼 저에게도 인생의 챕터가 바뀌면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 버퍼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이민을 하고 와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잘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챕터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거기에 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명성이 있었어요. 어떤 명성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어떤 명성이 있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이 있었어요. 좋은 명성입니까? 네, 이것을 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명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최고의 명성을 얻은 거죠. 여러분, 비밀 휴거는 없지만 갑자기 여러분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사라진 것을 깨달을까요? 여기 위니펙 한인교회가 이곳에 몇 년 있었습니까? 네? 권병희 장로님 여기 몇 년 있었죠? 아니요, 저희 교회로서 2006년부터는 그러면 한 13년 됐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위니펙 한인교회가 딱 사라지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사라진 거를 알까요? 우리는 세상을 잘못된 걸 가르치나요?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혼돈을 주고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처음에 이제 그 터키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씨앗은 오늘날도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그 바울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인생이라는 책을 다 쓰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 삶을 돌아봤겠죠, 그렇죠?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우리가 짧게 바울의 삶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책을 잘 썼습니까? 네,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는 자기 책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쓴 책에, 자기 인생의 책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표를 잘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챕터에서 어떤 문장을 쓰고 있습니까? 그 문장이 매끄럽게 잘 쓰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쓴 것을 자꾸 지우고 싶나요? 오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문장이 사실은 내일 여러분이 쓸 문장에 영향을 줄까요? 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책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쓰는 그 인생의 문장이 결국은 내일 문장을 원화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 하루라는 문장을 잘 쓰고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도 살고 한 달도 살고 또 1년도 살고 그래서 인생의 그 챕터들이 늘어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쓴 책을 뭐라고 합니까? 자서전이라고 하죠.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서전이 바이오그래피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진 않죠. 그렇죠?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돼서 출판되는 곳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사고 싶으세요? 네? 그 책이 출판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있더라? 책들이 펴있다. 저 책들이 무슨 책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출판한 책일까요? 하늘나라 출판한 책인데 그 책 한 권 한 권이 누구 책일까요? 네,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한 생각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하늘에서 출판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하늘에서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의 책이 한 해 출판될 것인데 그 출판될 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판된 책이 읽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칠 때, 일주일을 마칠 때, 한 달,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의 문장이 이미 쓰여졌는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됐어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한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그냥 흥청망청 즐겁게 놀겠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무엇을 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책이 언제 마감돼서 출판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제는 뭐밖에 없어요? 현재 진행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쓰고 자신감 있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편집이 불가능한 문장, 마침표를 찍고 나면 정말로 끝나는 그 문장.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 책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나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구두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 읽고 싶으세요? 자음만, 구두점도 없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도 없이 자음만 나열되어 있는 책.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참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언제 이 챕터를 마쳐야 될지, 언제 새로운 챕터를 써야 될지, 언제 이 문장을 마쳐야 될지, 어떻게 마쳐야 될지, 어디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하고 참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힘을 받아 기쁘게 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이제 2019년
여름. 여러분 신나게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문장이 멋진 마침표로 마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